예수님의 이야기 잠시 멈추고 이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잠시 문맥의 흐름을 살펴드릴게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 그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살펴볼게요. 빛이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금방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인자 위에, 그것이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자가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다는 거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으로 풀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풀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을 때, 듣고 먹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가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연구하고 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짜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대표해서 등장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 어떤 것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거. 복음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성령님 오셔서 깨닫고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이런 자를 대표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이제 누가 등장해요? 우물가 찾는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우물물은 뭐라고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예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수님이 찾아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님이 마음의 성령을 세워주는 그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갈증을 해결받아요. 갈증을 해결받는다는 그 의미로 사마리아 여자는 물덩이를 버리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기뻐서.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 이런 문맥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간에 딱 오늘 본문에 딱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푼 건 아니에요. 이제 사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뭐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회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무엇에 속하여 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가 잘못된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럼 회개는 뭐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회개를 할 것이냐고요?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회개하면 우리가 죄 범한 거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고 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회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복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렇다면 이 회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라고 외치지만 그 회개도 하나님이 하셔야 회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시는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본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리라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임을 가졌죠. 그것을 제자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도 나오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는데 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신부야. 목말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야, 내 거야 라고 해주셔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렇죠.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라 약속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나의 임무였어. 그리고 나는 이 임무를 내가 이렇게 한 거 참 기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취하는 모습, 삼아주시는 모습, 정말로 나는 이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시대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이제 쇠하고 흥하여야 되는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구약의 시대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 신약의 시대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물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 이것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하면 야곱의 우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매일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 아무리 읽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동일하게 듣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목마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물가를 아무리 찾아도 목마름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목마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목마름 해결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마음의 성전, 3일 만에 죽으시고 말아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여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덩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 해결받았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는 물러간다고요. 쇠한다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 같은 시대, 그런 복음의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 모습, 창세기 17장이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고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내 후손으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거야. 그분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하만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믿고 있었는데 사라에게, 임신을 못하는 사라이가 아무런 그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임신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표시도 안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는 어떤 뭐 이렇게 징조라도 보여야 되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사라는 임신 못하니까 사라 말고 다른 사람, 내 몸에서 낳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취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의 소견을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하는 거, 생각하는 거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책망하시죠.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냐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명하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또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잘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의 모습, 자신의 수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모습이죠. 이후의 모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근데 할례 해가기 전에 의로 여겨주셨는데 뭐 지금 틀리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를 믿음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얘는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삼을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게 담겨 있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시대, 구약의 시대는 쇠하고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령님 찾아오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셔서 믿음의 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자신의 신부를 취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라 말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땅에서 난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땅에 속하면 땅의 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땅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은 스스로 소견으로 해석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 그대로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적까지 일어나. 죽지도 않아. 병도 안 걸려. 뱀에도 안 물려. 호랑이에도 안 물려. 땅의 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땅의 일로 해석하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의 소견으로 해석하되 성경의 말씀을 다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약속한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이루시고 계셔요. 그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예요.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이인데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것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으신지 그 말씀만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에 속한 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역을 다 하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까지도 다 하실,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그 입에서 전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셨다라고 하면. 그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병도 안 걸려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보내달라고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생명을 얻어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전하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령님이 계시면 넘어갈 수는 없지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2장 9절에서 14절까지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9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일, 복음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도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보아도 들어도 깨달으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예비해 놓았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비해 놓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 10절과 11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나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이 감동돼서 기록해놨죠. 이 말씀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그 하늘 문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 오셨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도 밝게 드리는 복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소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저 가르치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그 율법을 지식으로는 정말로 뛰어난 자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서는 다 알아요. 다 통달했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만드신 이 복음의 말씀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죄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 깨달음,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떻게 저걸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야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저건 가짜네. 저거로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우상 선교처럼 착하고 선하고 교회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아니면 이웃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거짓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엉뚱한 말을 땅에 일을 살짝 붙여놓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밝게 드러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요거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2장 지금 보고 있죠? 7절과 8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과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구약성경에 감춰져 있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더라고요.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탄들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탄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우리가 실수했구나. 사탄도 이제 그때서야 깨달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안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예요? 사탄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알겠어요?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는 것으로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진 사람만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즉 니고데모와 같은 자, 유대인들과 같은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은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또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저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신부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가 나와요? 4장에 이 말씀 마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문맥의 흐름이 이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여 정결한 처녀가 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